예, C.S. 루이스가 교만에 대한 그러한 정의를 어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동영상이 만들어졌고 제가 사실 그것을 한번 보게 되면서 야, 교만에 대해서 새롭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한 주간 동안 갖게 되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잉글랜드 성공회의 평신도입니다. 교역자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가 많은 책을 저술했고 우리 한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저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책이 소개되고 있죠. 또한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과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제가 이분의 교만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6 분짜리 동영상으로 정리했는데 상당히 아주 내용이 꽉 차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의 6 분짜리 동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말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실한 그 크리스천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지만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한 의외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떠한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분 표현 그대로 거들먹거리는 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도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면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상상 속의 하나님, 헛개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상상 속의 하나님인 것이고 실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헛개비 하나님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누구보다도 월등하다고 하는 생각에 종종 빠질 때가 많은 것이며 이 교만은 가장 큰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들의 죄 중에서도 핵심적인 그 악이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성적인 타락이나 술을 마신다든가 분노 등은 교만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그래서 그것은 교만은 정말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여 타고 들어오는 것이지만 교만은 지옥에서 직접 나오는 악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이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불행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사람에게 적대감을 갖고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도 적대감을 갖게 돼서 하나님마저도 대적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경쟁적인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역시 이것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고 남과 자기를 비교해서 우월하다는 즐거움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교만은 죽음의 덫에 걸리게 만드는 것이다. 자꾸만 비교하는 것도 결국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을 갖고 사는 것도 교만인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인가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이제 정리했는데 첫 번째가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교만이라고 하는 악마를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로 '나 자신을 잊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무익하고 더럽고 하찮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찮은 존재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자기 자신을 잊는 것이다. 이렇게 또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가리켜 영적인 암이라고 또한 이렇게 규정하면서 아주 나쁜 악인 것이다. 그 사탄은 교만의 정권이 우리 마음에 세워지기를 무엇보다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이 내 몸에 유발될 수만 있다면 동상이 치유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듯, 자, 이러한 표현을 썼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꽉 차기만 한다면 다른 선을 행하고 뭐 다른 것들이 치유되고 은혜 받는 건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제 불치의 깊은 암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갉아내기 때문에 그는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교만을 치료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체면의 어리석은 생각과 또한 평생 자기를 불안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서 기쁨으로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즉 교만에서 벗어나면 체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이 가장 무도회에서 입는 의상을 벗겨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그 첫걸음은 자신의 교만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자아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더러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의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 그 겸손의 걸음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모두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글이 정리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이야기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6분 안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지만 정말 하나하나가 아주 함축성 있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서 제 나름대로 이것을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한번 분별을 해보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교만에서 벗어나야만이 삶의 고통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운데 즉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님께 와서 그 무거운 짐이 벗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네가 맨다면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 가서 또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거 뭐 수없이 우리는 길에서도 플랜카드를 통해서도 또한 구호를 외치듯이 유명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는데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잠 못 드는 것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사실 편안함을 또한 어떠한 불필요한 체면 치레에서 체면은 지켜야 되겠지만 체면 치레에서 벗어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할 수 있는 게 겸손한 자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교만은 암과 같아 가지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함정에서 빠져나온다고 하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았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한국에서 있을 때 몇천 명의 몇만 명의 교인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현신의 권사님이 70년대입니까? 80년대 했던 간증이 한때에 정말 이 한국 강단을 아주 들었다 놨다 아주 그러한 충격적인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다 대도 다 모른다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모른다. 현신의 권사님 자기도 모른다고 해서 충격을 받고 깨어난 다음에 그때 30만 평인가요? 그 땅을 정리해서 다 정리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이 현신의 권사님 많은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만 바로 자기 자신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이 암덩어리와 같은 것을 볼 수 없었고 이제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교만은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어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지 이 교만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 교만의 덫에 걸려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이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바로 교만의 죄를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천사장 루시퍼도 마찬가지고 이제 좀 전에 소개했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줬습니까? 내가 얼마나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그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루이스가 표현한 대로 그들은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진정 헛개비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얼마든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이 교만이라고 하는 돋보기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언행과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교만의 무서운 함정에서 벗어났다면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나를 잊은 사람입니다. 나를 잊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정말 하찮게 생각한다는 뜻이고 자기 자신이 분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 사람 앞에도 자기의 어떠한 그 무슨 정말 제가 체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좋은 면에서 체면 말고 부정적인. 그래서 거칠해. 우리의 말에 진정성이 없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될 수 있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에, 우리 그 에,
이제 그 프랑스의 대단한 그 영성과 잔느 귀용이 대단한 미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날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아름다움이 자기의 자랑이었고, 길을 나갈 때도 일부러 사람들한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걸음걸이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걸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연두를 앓게 됐어요. 이제 깊은 신앙을 가졌을 때 천연두를 앓고 난 다음에 그 얼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얽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잔느 귀용은 자기의 그 얽은 얼굴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그걸 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사람들 앞에도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 때문에 그는 자기도 모르는 어떠한 교만과 사람의 생각에 빠질 때가 참 많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를 아름다움으로 대하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었는데, 이제 천연두를 앓고 난 잔느 귀용은 정말 사람들과 낮은 곳에서 또한 진솔한 그러한 교제와 소통, 그리고 자기의 얼굴이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을 꺼리낌없이 대하게 되었을 때, 이제 정말 프랑스에서 내노라 하는 영성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큰일 한 것도 없지만, 뭐 남보다 많은 제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주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고난의 삶을 살아냈지만, 잔느 귀용의 일대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그가 고난과 역경과 많은 그러한 슬픔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자다.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물속에 들어가 죽은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옛사람의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못 박힌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기독교의 진리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찬양하고, 예수님만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 동행해 줘라, 그림의 떡입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고,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진 자요, 꺾인 자요, 사라진 자요, 죽은 자인데 아직도 내가 살아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교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무서운 교만의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교만을 꺾고 만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헛개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산이라도 옮길 수 있고, 뽕나무라도 뽑을 수가 있고, 하나님은 삭개오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은 베드로, 또한 저 하늘에 불이 내려 저 사람들을 태워 죽이게 하시옵소서 했던 요한도 변화시켜서 사랑의 사도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엘리야도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게 됐고, 또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공생애 동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는 그저 예수님이 잘 되면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세상에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봐야지,
이렇게 했던 게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물고기 153마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잡으셨던 그 예수님 앞에 드디어 자기를 보게 된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 거룩하심 앞에 자기의 못된 모습 앞에 교만이 얼마나 무섭게 자기 자신을 짓눌렀는지 그 고통 속에서 차라리 저를 떠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되어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이 괜히 립서비스가 아니라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었고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립서비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개 숙여 인사하고 허리 굽혀 인사하는 것으로 교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교만이 꺾인 사람은 때때로는 불처럼 타오를 수도 있고 호랑이처럼 사나울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부시고 이제 내쫓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그러한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진정 겸손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따지지도 않고 분노할지도 모르고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산다고 해서 결코 교만을 꺾은 건 아닌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진정 교만을 꺾은 사람은 담대할 수 있고 기본 바탕은 한없이 온유하지만 분노할 때는 정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만큼 분노할 수도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로이스의 이제 어떠한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와 함께 저한테 정말 아주 충격적으로 제가 꼭 명심해야 될 그러한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내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건 내가 한다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10년, 20년, 70년, 80세, 90세 아니면 100세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다 100세 이상은 틀림없이 사실 거니까요. 이 100세까지라도 기다리면서 우리의 그 가장 무도회 때 입고 있었던 옷을 벗겨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일생과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평안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이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쟁했던 것이고 다투게 된 것이고 또한 우리는 월권한 적도 많았고 정말 인간의 생각이 앞섰을 때도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과 모든 것을 온전히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셀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정말 이 땅에 늘 동행해 주는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교만의 죄를 생각할 때 이 교만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분별하기 어려워서 이제 또한 사람들이 알 수 없어서 교만의 죄를 일평생 하나님 앞에 짓고도 내가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 자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이들이 되어서 이제 세상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한없이 행복하고 담대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